이 기도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보느냐 또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허탄한 것을 자꾸 보면 허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의 탐욕을 가지면 결국은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혜자 아볼은 평생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부하게도 마우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평생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는 것인데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었으면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평생 거짓에 속아서 살았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평생 허탄한 것을 추구하고 따라갔다면 그 또한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어느 청년이 돈이 많이 자치니까 어떤 분이 은행 대출인데 목적 이러니까 대출 목적, 대출 어떤 관리적으로 적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적었느냐 하니까 왜 대출하느냐 하니 그 목적에다가 자치니까 이 적었다냐 자치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자치가지고 그 이제 급한 마음에 안 좋은 마음에 그 오토바이 강도 뭐 하려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복면을 하고 오토바이 탁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옷을 아름답고 귀하게 사치해서 입은 귀 부인이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하고 아주 그 시원하게 또 예쁘게 옷을 입은 그런 귀 부인이 이렇게 은행 앞에 딱 서 있는데 좀 불안하게 보이는데 어깨에다가 신문지에 똘똘 만 것을 이렇게 안고 있다는 거죠. 아, 그 젊은이 지금 그에게 현금을 찾았다. 그에게 현금을 찾아가지고 가시겠지. 그래가지고 그 안절부절 못하고 이제 서서 은행 문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오토바이로 재빨리 탁 지나가면서 날치게 해가지고 멀리 도망가가지고 기대하면서 그 신문지를 이렇게 펼쳐 겹겹이 산 신문지를 펼쳐보니까 뭐가 들었겠어요? 금? 귀중품?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똥이 들어있다. 이 사람이 볼일보러 나왔는데 아침에 너무 급한데 한번 찾았던 거예요. 그 화장실이 있나? 저희도 이탈리아 갔을 때 화장실 찾기 자기 숙소 아닌데 화장실 돈 내야 됩니다. 유로 내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도시에서 이렇게 화장실 찾기 어려우니까 몸이 뭐 환경 보고 반응합니까? 막 나올라 하니까 그래가지고 신문지를 깔고 그걸 이렇게 보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냄새나면 안 되거든요. 도시에서. 또 말고 그래가지고 이거 탁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놈이 와서 그렇게 가져가니까 그래서 그 날치기 강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금덩어리인 줄 알고 귀중품인 줄 알고 그렇게 추구했는데 알고 보니 똥덩어리다. 우리 인생도 저렇게 내 팔자 고치는 내가 지금 짜치는데 내가 지금 어려운데 저거를 내가 취하면은 그 내 인생 편리겠다 이래가지고 막 노력했는데 펼쳐보니까 똥덩어리라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 강도에게는 다음 시간이라는 것이 있지만 강도지 다음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개과천선할 그런 시간이 남아있겠지만 인생의 종착역이었어. 우리가 70, 80대 가지고 내일이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또 뭐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펼쳐보니까 네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네 자신을 믿었구나. 이러면서 오전 예배 때 말한 것처럼 네가 사람을 추구한 게 아니라 거부를 추구했구나. 외형을 추구했구나. 외식으로 살았구나. 네 속은 아무것도 없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좋은 것인 줄 알고 쟁취했는데 이제 보니 안 좋은 것이구나. 나는 아름답다고 추구했는데 이제 보니 참 추한 것이구나. 나는 유익한 것이라고 소중히 안고 그걸 모셔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보니 아무 쓸모없는 것이구나. 내 평생 추구한 것이 이제 밝은 빛 앞에서 보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얼마나 허탈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이 시인처럼 아침마다 매 시간 기도할 때 내 눈이 주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주소서.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시인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눈을 주님에게서 돌이키지 말게 하소서 그럽니다.
내 눈을 돌이켜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이 말은 내 눈이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데 이 시선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소서라는 말입니다. 계속 주님만 보게 해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내 눈을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소서라는 말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앞만 보고 걸으면 되나? 가끔은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고 가야지. 일리 있는 말입니다. 사회생활 할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잠시만이라도 한눈을 팔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이게 좀 과한 것 같아도 우리 신앙 선진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박윤선 목사님은 북옥 하와이나 또 진주 이반성 전 시골이라도 조그만 동물원이 있습니다. 바쁜 목회 과정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동물원 구경시키신다고 하니까 뭐 학도 있고 공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막 정신을 지내다가 기분 좋다가 어느 순간 목사님이 좀 기분이 좀 안 좋고 안 좋다기보다도 좀 이렇게 침착하고 냉정하고 의자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 나 오늘 평생 좋은 구경했는데 너무 좋았다. 근데 왜 그러십니까? 이런 걸 요새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집사님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공작시나 공부를 저거 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도 잊어버렸다. 그래 내가 그거 너무 원통하다. 이런 걸 요새 들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 맨날 뭐 거룩하고 사회생활 어떻게 돌아다니고 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 교회 다니면 너무 순수하고 너무 순하게 빠지고 이렇게 내리생하는데 살아보면 그 세상에 해도 사실은 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알긴 알아야 되는데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세상을 알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도 봐야 되고 관리를 봐서 봐야 되는데 그 제가 그걸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안 보고 세상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인데 천국도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보기는 봐야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배들증 가면 풍랑 있고 바람 있고 하면 무서워 빠지지 가잖아요. 그 공포심에 그런 거 안 빠지고 그런 거 볼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보는 것도 내가 안 보고 주님의 눈으로 보면 된다. 이건 엄청난 말인데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도 네 눈으로 보지 말고 보기는 봐야 되는데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안 본다고는 말 못하지. 신문도 있고 다 보는데 그거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걸 보라는 거지. 그런 걸 좀 깊은 묵상해 주시면 여하간 우리가 늘 주님을 봐야 기쁨을 뺏기지 않습니다. 잠시만으로도 한눈을 팔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아까 박윤선 목사님 말같이 이게 세상이라 그렇게 너무 심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완전 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녁 먹고 저 성도님은 그것 걷는다지만 사실 집에서 이렇게 고양이 부뚜막에 앉는 것처럼 겨울에 추울 때 다시게 해가지고 맨날 요것만 하잖아요. 잘 때까지 계속 그게 마치 치매, 인지장애와 같은 그런 머리 현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뭐 조금만 금식하고 해야지 하면서 그런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게 돼. 목적이 있으면 그거 안 하고 그건 보나 안 보나 똑같고 뭐 그냥 내 할 일 한다. 기도한다. 선생님 이래 하면 되는데 그거 없으면 자꾸 그 바다를 항해하게 되고 또 쓰레기 덤에서 헤맬 수도 있고 가끔 가다가 뭐 좋은 거 눈물 나는 거 그런 것도 볼 수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내가 이거 5분만 하고 나와야지 그게 잘 안 됩니다. 5분 가다가 50년 그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사람 뭐라 합니까? 니는 예수 믿어라.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술도 마시고 담도 피우고 오락도 하고 한 거 다 해야지. 그래가지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60세 때쯤 그때 회개해가지고 말이 웃기죠. 그때쯤 회개해가지고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도 즐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까? 왜 안 좋습니까? 양다리 걸쳐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그렇지. 아니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몰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이걸 몰라. 생명의 양이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가정하고 있는 두 가지 전제가 잘못됐어요. 그 60세 때쯤 돼가지고 회개해가지고 그때 처음 가는데 이 생각에 바탕에 깔린 가정 중에 하나는 내가 60세까지 산다. 이게 1번 가정이고 2번은 그때도 내 머리를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다. 내가 생각을 돌릴 수 있다. 이런 가정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뭐랍니까?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안기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는 60세 때까지 산다하지만 네가 50세, 40세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거죠. 또 두 번째 가정은 설령 그때까지 살아있다 하더라도 네 마음을 고쳐물기 네 마음대로 되는 거가 그날에 너는
우리는 그 생각조차도 못할 수가 있다. 술 먹고 만취해가지고 뭐 예쁜 병원에 이런 사람들 만취되고 막 잡히고 뉴스 나오냐. 술 먹고 만취해가지고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여로 삼았어. 길바닥에 안방이 주라고. 그 넘어져 있는데 네가 그때 뭐 회개해가지고 천국 가자. 그런 생각도 뭐 하는데 뭘 생각하는 거냐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 아시니까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완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 같으면 뭘 하고 60세 돼가지고 좋은 거 하나 어떤 뭐 맛있는 거 먹어. 60세 때까지 예수 이름 부르는 걸 미루지 말고 좋은 거 같으면 오늘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고 건강의 식품 오늘이라도 빨리 27세 때부터 젊을 때부터 예수 이름 부르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했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주의 이름 부르려 구원받는 게 낫지. 젊을 때는 뭐 즐기고 그게 즐기기가 온몸에 병이 들고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께 주신 자원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활용해야지.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 국가 예를 들어서 에이즈 걸릴 때라면 국가 돈 축내고 자기 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피해주고 그게 뭐 즐길 게 모르겠네.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젊을 때부터 만약에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데 지금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주님을 안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자꾸 전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그런 거는 이게 배선호가 대단하잖아요. 무리를 걸어갔다니까. 무리를 걸어가다가 이 주님을 보는 눈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바다에 보면 저것도 엄청나거든. 엄청나게 막 직접할 파도가 막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꺼지고 이런 걸 보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막 빠져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워도 병들어도 주님 바라보면 곳곳이 걸어가는데 자기 몸 아프거나 주변 환경이 이런 거 보면 빠져가. 죽으라고 해. 신앙이 내려가. 그런데 복음이 뭐냐면 이 사람은 빠져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은 추락합니다. 타락하면 죽습니다. 로스 안에는 유황불비가 쏟아지는 소돔성에서 구원받을 때 앞만 보고 가야 하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같이 절망한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주님만 보면 이웃은 언제 보나. 그러나 주님만 볼 때 사실은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상해요. 이거 역설입니다. 주님 바라보면 언제 이웃을 하냐.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도 보이기 시작하고 아내도 보이기 시작하고 자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본다고 주님 바라보기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을 바라본다고 사회운동한다고 통일운동한다고 연합운동한다고 환경운동한다고 예배도 빼먹고 주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이웃 사랑하고 예배보다 그러면 되나 이런 말을 그렇게 하게 하면서 이웃을 본다고 주님 바라보기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회운동가나 혁명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이웃이 있고 주님 안에 자연이 있고 주님 안에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가치가 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창조한 것을 잘 다스리고 지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하는 거지. 그 환경 그걸 신처럼 섬기고 뭐 그렇게 그것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시인처럼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돌이키지 않게 하소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하죠. 눈을 주님에게서 돌이키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언제나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게 시인의 기도입니다. 계속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눈을 돌이키면 안 됩니다.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계속 가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생명길에 진입하는 순간 살게 되고 거기서 계속 나가면 결국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차가 비포장도로 진창길을 가다가 잘 포장된 도로 위로 진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덜컹거리지도 않고 위험에 빠질 염려도 없어서 운전자의 마음은 참 기분이 좋고 평안합니다.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죠.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걸으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모든 곳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에 가고 머무르는 곳에 머무릅니다. 언제나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사막은 꽃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에 광야 가는 것도 곳곳에 위험과 불변과 전갈과 대적들, 아말렉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광야 세상을 통하는 길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한 길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만 따라가고 어린아이같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님 손에 이끌려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잠시라도 눈을 팔거나 그 말씀의 길을 이탈하면 완전히 어제와 오늘이라도 시간을 하루밖에 차이 안 나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지옥 같은 그런 데서 경험을 그러나 이제 주의 길을 걸을 때 비포장 덕흥덕흥 진짜 하다가 이제 포장으로 가면 평안하고 되는 것처럼 주의 길을 걸을 때 이렇게 평안함이 있는데 그래서 시인은 어떠한 것을 보게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광야는 본래는 건조한 곳이지만 구름 기둥이 덮으니 오히려 상쾌한 기분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습니다. 오직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는 그 길입니다. 늪지대가 있고 벼랑이 있고 절벽이 있는데 그걸 다 돌아보면 무섭고 떨리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고 든든한 길을 걷게 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많은 땅으로 걷게 하셨던 주님인데 그것 못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여기 사는 사람 대단한 맨날 전쟁 공포가 있고 맨날 그렇게 위험이 많고 어떻게 생각 이렇게 하는데 저기가 여기 사는 사람은 담담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거는 사탄의 유혹, 이단 신천지 여러 가지 내 속에도 교만, 탐욕, 거짓 이런 것이 많은데 결국은 나중에 인생 여정 끝내고 강 건너 어디라는 가나안 복지나 혹은 천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거기서 내려보면 눈물 난다는 거죠. 어떻게 저런 험악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저렇게 온 천지가 절벽, 사막, 벼랑, 아말렉 무슨 미끄러지는 이런 거 많은데 그 광야와 같은 세상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반석이요 생명수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오히려 광야에 구름 기둥이 덮으니까 더 시원하다. 그런 삶을 사람을 생각하면 주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돈 버는 그런 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짧게 짧은 이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고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녹을 주님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65세 때 모두세라를 낳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수평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수평으로 하나님과 손잡고 30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수평으로 동행했으니까 이제 수직으로 동행해보자 하면서 수직으로 탁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다시 세상에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걷는 그런 연습을 하다가 천국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산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영광의 생활을 생명에서 생각을 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배금주의와 기복신앙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신앙 선진들의 믿음을 배우고 영혼을 위한 기도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언제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생명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